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과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성경은 다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특별히 셈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멘. 이어지는 셈의 족보를 이루는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러합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스룩을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다. 아멘. 성경은 다시 데라의 족보와 데라의 자녀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 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이어서 성경은 데라의 삶과 죽음에 대해 자세히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르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 보아 데라의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데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음 결단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서 여정을 풀고 하란 땅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처음 성경이 기록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노고와 하나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고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이 전해져야 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 헛되이 기록된 성경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과 죽음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데라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비전을 포기한 채 적당히 신앙생활에 안주해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은 데라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하란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창세기 12장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데라가 죽기까지 끝까지 데라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 채 끝까지 하란 땅에 머물러 살다가 기어이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데라. 하나님은 이 슬픈 진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주님 주신 우리 삶의 소명, 믿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애타게 기다려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갈 수 있고 또 그 땅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와 같이 죽기까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란 땅에 머물러 살다가 하란 땅에서 죽는다면 그 후에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데라와 같이 하란 땅에서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라고 데라의 삶과 죽음을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은혜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데라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채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진실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참아주시고 여전히
사명을 거두지 않으시니 지극하신 사랑, 만극하신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신 적도 멈추신 적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꿈과 계획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홍수 이전에 인간의 끔찍한 죄악 속에서도, 또한 이어지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폐역과 반역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겪으시고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가다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도 인류가 보존되기 어렵겠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온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온 인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이유였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가슴에는 변함없이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에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던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애쓰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가슴이 저며옵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노고와 희생이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 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